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신의 양식을 탐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자 중 여럿,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도 아니라 여러 번 들었던,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질 만큼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늘 낮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면은 갓난아기가 뭘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잖아요. 그 갓난아기 때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아기가 자라서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요, 태어날 때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나름대로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굉장한 잠재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갓난아기 같은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영적 수준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갓난아기 에서 유아기를 걸쳐서 또 초등, 또 중등, 고등, 우리 대학생으로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성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수준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경에 있는 그 무슨 사람들의 이름으로 알기를 합니까? 성경의 대충 스토리도 전혀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또 그게 재밌게 들려지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요, 초신자이지만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말씀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고침 받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즉시 해결을 해주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해결될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는 것을 계속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인데, 영의 양식 말씀인데,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리는 건 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어려워도 잘 들어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줘야지,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점점 성경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던 이유,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에게 나오면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었고 말씀을 잘 사모하지 않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 기분이 좋았고 뿌듯하셨을 텐데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또 이게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 6장 69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누구이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그분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히 경험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며 깨닫고,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했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려워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앞으로 예수를 팔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도 들려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도 그때도 그걸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관리했던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겨졌단 말입니다. 뭔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보다는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훨씬 유익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많이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축복의 자리에서 나중에 저주의 자리로 추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사랑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이고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관심, 예수님이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헛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결국은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내 믿음이 좋다라고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주님이 정말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이탈자가 생겼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 가룟 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죠.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